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너희 의를 의를 행치 행하지 않도록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유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자기 행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거는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샬롬이네요.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사할 때는 또 샬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늘부터 새로운 패턴의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주제가 달라진 거죠. 팔복은 너무나도 다른 문체였고 그 외에 무엇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한다 라는 관행처럼 왜곡된 율법의 핵심을 수정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설교에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주어는 너희고 동사는 주의하라입니다. 뭘 주의하라는 것일까요?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문장을 이렇게 뜯어본 거죠. 사람들이 구제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구제는 관용과 긍휼로 예쁜 포장지를 싸서 재물이나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구제는 좋은 것이고 어떤 목적을 가졌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음식과 재물이 나누어지는 결과는 똑같으니 좋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제하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구제의 목적이 틀렸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해 주셔야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자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이 맞춰질 때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지금 이 말씀을 읽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였죠. 당시 로마는 지금의 세계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들은 음식을 집에서 만들지 않았어요. 중국이나 인도 차이나 반도에 가면 아침을 사 먹는 풍습들이 있죠. 그래서 아침을 사 먹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음식을 나라에서 배급해 줬어요. 시민이 가진 권리였습니다. 빵을 주지 못하면 로마 시민들은 폭동을 일으켰어요. 지금의 대통령 같은 집정관이 되려면 많은 자선을 베풀고 도로를 정비하거나 하수도를 고친다든지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 시합을 개최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호감을 얻어서 그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자신의 부와 권세와 자비심을 보이고 싶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을 받고 싶어서 음식 등을 비정기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막 모일 수 있는 광장이나 사거리 한가운데 서서 소리 높여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누군가가 영광을 받는 거죠. 갈채를 받습니다. 칭송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이권 사업이든 부조리한 판결이든 사람들은 눈 감아주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나는 이런저런 일도 하는데 오늘은 이 자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크게 소리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죠. 그 불러 모으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는 누구누구가 여러분들에게 큰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래서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빵을 나눠주고 자기가 일장을 연설하고 빵을 나눠주고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위선자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하는 자선 행사를 비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위선자라는 말은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원래 연극에서 쓰던 말이에요. 배우들이 나가 아닌 극 중에 다른 나를 연기하죠. 그때 연기자를 부르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가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나라는 사람의 추한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선, 선행은 누가 누구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부족한 것을 느끼는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이 틀렸다고 지적하고 계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부자는 자신이 타고난 집안이나 능력으로 부를 축적했을 것입니다. 그 부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놓으신 것이에요. 그 부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내 거야.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얻은 건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건데 왜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 재산 가져가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것도 손에 쥐고 가지 못합니다. 단 1달러도 갖고 가지 못해요. 그렇다면 부는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부자에게 맡겨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맡은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내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필요한 양이 부족한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위에 차 있는 물이 아래의 빈 공간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특별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사이에 나는 필요 없어요. 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이 끼어드는 겁니다. 낄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선행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을 돌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광이나 칭찬이나 이런 것들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상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의 상급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나라는 통로를 지나 하나님이 백성에게 가서 다시 어디로 가요? 나에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로 오는 것이에요. 백성에게까지 가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번역은 그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번역을 해서 표현을 하자면 너의 선행을 남 모르게 숨겨두어라. 그러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너의 선행을 남 모르게 어디다 감춰놓으래. 선행한 것을 어디다 감춰놓으래. 안 보이는 곳에.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내가 감춰놓은 그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셔서 숨어서 보고 계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사거리 한복판이 아니라 은밀한 골목, 은밀한 곳에 계십니다. 그곳에 내 선행을 숨겨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선행은 모든 것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 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칭찬과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에요. 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로마군의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가이사랴는 그 말 그대로 카이사르, 즉 황제가 만드는 도시다. 황제가 만든 도시라는 뜻입니다. 로마는 로마의 신을 섬깁니다. 로마가 신이 없었다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니 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주피터가 뭐 강하지 않았다. 아니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신을 믿는 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코르넬리우스. 코르넬리우스 가문은 로마사를 연구하다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늦게까지 로마를 관통하는 가문이에요.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사람들을 배출해낸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르넬리우스 가문은 명망 높은 가문인 것이죠. 즉 귀족이에요. 그의 계급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직책이에요. 로마군은 100명의 사병들이 투표로 백부장을 선출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인대라고 해서 100명의 단위로 움직이고 전쟁을 수행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을 선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그 사람의 판단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느냐 전쟁에서 죽게 되느냐는 바로 백부장의 선택과 용기와 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100명 정도면 우리 군대로 치면 한 중대장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위쯤 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예수를 믿을 수도 믿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며 그분의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피지배 민족의 신을 섬기는 일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행을 베풀며 기도하는 사람은 가능성으로 보자면 0%의 수렴이에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셨습니다. 그의 선행과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다 그러죠. 성경에서는 상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그래서 축복을 다시 갚아주십니다. 어떤 축복인지 들어보시죠. 요바에 있던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무두장이, 그렇죠. 가죽을 다듬어서 신발도 만들고 말 위에 앉는 안장도 만들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잘 만들던 사람들이 요즘 그 명품 회사들이 다 그런 데서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죽을 다루려면 가죽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가죽. 동물이 죽어야 되죠. 동물의 사체에서 그 가죽을 벗겨서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하루 정도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런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기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의 장벽이 무너졌죠. 두 번째 장벽은 베드로가 환상 중에 각색 동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웃기게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 저는 그거 못 먹습니다. 그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 아이러니입니까? 그 환상의 뜻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마주 앉아 식사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얘기를 막 하고 점심때가 됐다. 그러면 각자 흩어져서 밥 먹고 오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식사할 수가 없으니까. 게다가 고넬료는 자신의 민족을 지배 통치하는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네 번째 장벽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신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찌 구원의 표징인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장벽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 최초예요.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구원받은 사람은 고넬료의 가족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행과 기도를 하던 고넬료는 최고의 선물, 이방인 최초로 세례받은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고넬료를 통과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최고의 선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목표점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비록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통로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그의 삶에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불신자들도 만나봤고 또 가난한 성도라고들 하죠. 교회를 다녔으나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평신도 교육이 있었다면, 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단들의 그 얄팍한 신학조차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성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쉬우면서 정확한 성경을 함께 연구해 가면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맨 앞에 페이지에 제 학력을 넣은 것은 잘난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한 재정적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의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보니 제 컨텐츠 많은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분 또한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 제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분야이고 유명한 목사나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메타교회이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소속되어 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헌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 11조를 낼 것이 마땅치 않다면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사례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헌금 전부를 해외나 국내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지금은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 조만간 창세기 연구를 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는 바울서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